내 모든 게 다시 끝내 내 모든 게 다시 끝내 그래서 내리 하시네 그래서 내리 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그래서 내리 하시네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찬양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를 따라가길 바랍니다. 내 힘이 어떻고 힘이 들며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여 주님 말씀하시네.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오늘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고난이 영광도 기운도 자리 잡아는 영광에 기도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친구의 널루와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실 날이 그런 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기리면서 지금 이 기간을 지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한번 또 생각해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3월 둘째 주가 벌써 됐네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리는 영혼을 부르사 십자가 그늘 밑에 안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교회 나와 산제사 드릴 수 있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고난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우리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습관적으로 저지른 잘못 하나도 못 고치는 원인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악의 징벌을 면케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든 죄를 고백하여 사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마음으로는 주님의 고난을 본받으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편안한 길을 간 것을 고백합니다. 잠시의 고난을 참지 못하고 혈기와 욕심 부린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교만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행동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깨끗한 영혼 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성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꼭 고쳐야 할 그 한 가지라도 고칠 수 있는 결심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을 받았으면서도 지난날의 유혹에 끌려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실수를 반복하는 얼룩진 모습을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점이 무성한 탕자의 나약한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여 버려야 할 것을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저희 심령에 새겨진 진리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천국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죄의 말씀을 선포해 주옵소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부모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에게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조국과 낙되시리라.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185장 부르고 홍한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죄를 속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시고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새아침 일용할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또 건강도 허락하시고 주일 아침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일주일간 살다가 하나님 전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그런 와중에도 우리 장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이 아침을 통하여서 감사의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 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정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고 또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말씀 알아듣지 못하는 우매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온갖 비유로 말씀하시고 육신을 입으심으로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예수님, 결국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험한 꼴을 보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가 그때를 상기하는 것은 그 보혈의 피가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고 예수님 극진하신 사랑 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혹여라도 성령님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거스르는 자는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는 정령코 용서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들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예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 우리가 본받고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 악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 지역, 우리 오동리에 우리가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성교회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위하여서 목사님 채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옥토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그의 싹이 트고 결실을 맺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껏 심호하시면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제일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슴 속에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서 커나가는 우리 아이들 볼 때 희망이 넘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앞으로 이 우리 창성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분야에서 지금 열심으로 예배를 위하여 돕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거명 안 하여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건강히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다.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들러라. 내 아들아 내게 들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느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아멘. 시간 보컬이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차렷 공수 인사.
혼자 오카리나 부를 때보다 4명이 부르니까는 감동이 다르네요. 인정.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함께 오카리나를 연주하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벌써 그냥 은혜가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죠? 네. 참 서로 한번 인사할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등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중등부 이제 중고등부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이제 고등부 올라갔으니까 중고등부 아까 홍한수 집사님도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 정말 기둥이고 자랑이고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식 가진 부모는 흰소리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냥 입 바른 소리 못한다고.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다른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내 자식도 참 키우기가 어렵죠. 점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면에서 부모의 역할이 어떤 건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하고 한나의 그 신앙을 통해서 이 두 가족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하기 전에 사사기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고 그랬죠? 그 암흑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자기 소유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엘리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문제야. 참 문제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부목사 또 세습 받는 목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 중에 누군가는 대제사장이 되게 아버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죄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든가 화목제로든가 소제로든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것을 옛날에는 번제로 드리는 것도 있고 삶아서 드리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하게 드렸잖아요. 근데 쇠칼꼬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를 찍어서 자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먼저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드릴 테니까는 아니야, 나 소용없어. 내가 먼저 먹어야 돼. 그러니까는 이 재물에 대한 거. 그리고 한마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그 헌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에 죄였다는 것이죠.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이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는 요새 말로 하면은 헌금을 가로채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해죠. 그러니까는 이 죄악을 거침없이 저질렀던 이유가 뭐냐?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왜 그러한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죠. 멸시.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꾸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런데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 하찮게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가 멀어지고 소홀히 하다 보니까는 예배만 소홀한 것이 아니라 죄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 예배 안 드렸는데 뭐 예배 좀 소홀히 드렸는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필연적으로 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고, 두 번째는 그들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아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대조적인 그 구절을 쭉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의 죄악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무엘의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17절에 보니까 바로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로 싹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막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데 18절로 넘어오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상반된 모습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그냥 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지금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그 직분을 소홀히 하고 멸시하고 그 죄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안으로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도록 만들어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외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그 은사를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사람을 맡기기도 하고 자리를 맡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을 맡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대안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죠?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초대 왕으로서의 그 왕의 역할을 하나님은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다윗, 목동에 불과한 이 다윗을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예선해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계속 참아주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대안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홈리아 비누아스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서 하나님의 일을 차질을 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 얼마든지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돼요. 나 아니면 안 돼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선거 앞두고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대안입니다. 내가 적격자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준비해 놓으신다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가 무거울 수가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선용하느냐. 홈리아 비누아스 감당 못하니까는 사무엘에게 넘겨주잖아요. 하나님은 촛대로 옮기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홈리아 비누아스 같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자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정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디에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대로, 가정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교회는 교회에서든지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사무엘이 그렇게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사실은 스펙으로 따지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은 제사장 가문하고 이 한나의 가문은 이건 뭐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이 쓰임받을 수가 있었느냐? 한마디로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 이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죄하고는 멀리하고 하나님하고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하고 가까워지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거룩함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펙이,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은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세 집에 가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압이 성던 그 형들이, 다윗의 형들이 보면은 스펙이나 외모나 그냥 아주 그냥 왕감의 왕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의 중심을 보신다. 스펙이 좀 딸리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사 시대라든가 사무엘 시대라든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사 시대 못지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그러한 전염병 시대이긴 하지만은 막 신앙들이 막 무너지고 있고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상의 실력은 중요하지 않은가? 아니죠. 세상의 실력도 갖추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나의 모습하고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나의 가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도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죄를 범하고 죄악이 그들의 죄악이 아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였으면은 벌써 백성들 사이에게는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었죠.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어땠어요?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24절에. 아니, 엄중하게 야단치고 엄중하게 그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그러지 마.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그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 반응이 가벼운 책망과 훈계로 그쳤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적인 부모고, 요새는 조금이라도 야단치거나 매를 내리면 매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소문이 좋잖아.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이 아들들은 귀등을 올리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냥 붙잡아 놓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든가 하여튼 다시는 그런 죄를 짓도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야, 소문이 별로 안 좋아. 너 그리하지 말아라.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두 아들이 그냥 거기에서